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까운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용감한 사냥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개를 가지고 내친 김에 그럼 토끼 사냥이나 한번 나가볼까? 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토끼를 보고도 뒹굴기만 하고 토끼를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사냥을 멈추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슴 사냥을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사슴을 잡으러 나갔는데 그 사슴이 눈앞에 있는데도 역시 이 두 사냥개는 뒹굴기만 하지 전혀 잡지를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사냥개가 이런 개가 있어.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활로 그 2마리를 다 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냥개를 선물해준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야, 그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사냥개가 무슨 사냥개 그런 개를 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대왕이여, 그 사냥개는 대왕을 위해서 사자와 호랑이와 싸우도록 훈련된 사냥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토끼나 사슴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지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은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된 사냥개의 능력을 모르고 토끼 못 잡는다고, 사슴 못 잡는다고 그만 쏴 죽이고 만 것이죠.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대적은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시시하게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썩어져 버릴 재물들이나 헛된 세상의 명예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들의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는 영적 군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주님 안에서 거짓된 일꾼이 있고 참된 일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은 누구냐? 착함과 진실함, 의로움으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일꾼이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참된 충성된 일꾼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은 주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뜻이다. 18절 말씀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명령이에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원의 의미는 긴급한 군사적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긴급한 명령, 주님의 참된 일꾼들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소홀히 하거나 자신이 행동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 긴급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교훈이고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직분을 맡아 헌신해야 될 일꾼들의 사역은 곧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잘 묵상하세요. 선한 싸움을 피할 수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물론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나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 이 싸움은 반드시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일까요?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것이 선한 싸움인지. 선한 싸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중심, 교만이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죠. 이런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혹은 나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는 육체의 소욕, 데세오 데 카르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리고 데세오 데 스피리투 산토, 성령의 소욕이 이 데세오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어떻게 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킬 것이냐. 싸움입니다. 레시스티르,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나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라는 것을 주목해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명령.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거나 아니면 패배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사람들을 범죄하고 죄짓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도록 멸망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를 부추겨서 육체 정욕 부추겨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때 나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싸우셨어요. 이 선한 싸움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교만하고 정욕에 이끌린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이 되소서 이런 간절한 열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야. 그래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참된 만족과 쾌락과 안식을 위해서, 안식이 아니죠. 참된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하면 안 돼요. 그런 싸움은 나에게 없어. 싸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선 싸움이 없다. 우리 내면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싸움이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 싸움을 피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두 번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인정하고 19절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싸움, 마귀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능력이나 무슨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돈의 능력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18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싸울 수 있다? No. 못 이겨요. 18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 나와 있네요.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 가르쳐 주었던 예언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주님의 책임을 맡아 충성하는 참된 일꾼으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에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었겠죠. 이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 바울 서신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곧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바울 서신이죠. 그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지도한 예언일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셨겠어요? 다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야 하는 일은 이렇게 인간적인 지식이나 능력, 무슨 자신감 등으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교만, 정욕, 낙심, 절망, 포기,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들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나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다 무너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곧 뭐냐? 그게 의입니다. 디시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이죠. 혹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길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의죠. 의. 그래서 믿음과 의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반드시 의를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의를 가지고 싸워야 이 약한 원수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마귀한테 폰폰이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더러운 죄악된 행동을 그대로 행하고 있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진 거예요.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의 예를 들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또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요, 여기에 이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주의, 무슨 영지주의,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바른 믿음은 믿음이로되 바른 믿음, 즉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싸움에서 못 이겨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월등합니다.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커 0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약점만 탁탁 치고 들어와서 공격한다고. 꼼짝없이 걸려들어요.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그 마귀 앞에 맥없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못 이겨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인데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그랬거든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파선될 수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항로에서 이탈하는 거잖아요. 이탈해서 좌초하고 파선한 것 같이 믿음에서 떠나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잘못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이 바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파선, 항해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 정로에서 파선하는 거예요. 파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구원과 생명에서 벗어나 파선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사탄은 계속 항로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항로가 잘못된 항로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 항로에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봐라, 그 길로 가면 계속 파도를 만나야 되고 바람을 만나기 힘들어. 여기 편안하고 좋은 길이 있다고 계속 미혹하죠. 그래서 자꾸 항로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자꾸 눈에 보이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좋은 것 같은 이런 데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항로를 이탈하고 그 결과는 파손이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없다. 싸움이란 말이죠. 싸움.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지도력과 능력을 가지고 믿지 마세요. 대단한 사상 철학을 가지고 훌륭한 무슨 교수나 무슨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수많은 지식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뭔가 그걸 듣고 내가 믿고 반응할 때 그렇게 말하고 또 행동하겠죠. 그래서 파선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싸움의 가장 승리의 요인이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라, 프로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파선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래요. 시험하고 테스트해보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지고 있다면, 늘 죄악된 삶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저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다면 우린 지금 파선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고 바로 잡으면 되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계속 끌려가면 좌초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으니까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 그랬죠. 이 선한 싸움에 필요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믿음은 진리에 기초한 것이다. 착한 양심은 뭐냐?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곧 착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의 의미는 함께 안다 이거예요. 함께 안다 혹은 공통된 지각이죠. 이 에스파뇰 성경이 이걸 잘 만들었어요. 에스파뇰은 양심이 뭐죠? conciencia입니다. ciencia, con 플러스 ciencia. 지식을 동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 수 있는 지각이란 말이에요. 지각. 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이나 도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행동하게 되지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고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땅히 옳다고 여기며 행해야 될 규범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도덕, 윤리적인 규범, 이것은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이런 규범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약육강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양심을 심어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 무슨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지을 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죄를 지면 마음이 찔려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다? 이건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양심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양심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피조물의 도덕적 응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한 정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반응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착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오늘 착한 양심으로 싸워야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한 양심도 있다는 거죠. 화인 맞아 죽은 양심도 있더라.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나와요.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믿음에서 떠난 이단들이죠. 이단들. 이들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요.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전혀 느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할 능력 그들에게 없어요. 이거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양심이 자신에게 좀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해도 전혀 들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단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그들에게 양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해요. 사람을 속여요. 엄청나게 속여요. 막 각본을 드라마를 써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대단히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휙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이단들 보세요. 걔네들은 각본이 써 있어. 어떻게 사람들을 접근하고 유혹해야 될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럼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고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 살아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착한 양심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착한 양심과 진리에 근거한 믿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이건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즉 바른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삶을 살면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양심이 살아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그 양심에 찔려서 하지 않는 일을,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말씀을 여기저기 뽑아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게 올바른 진리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선한 싸움에 결코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양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게 양심이죠. 이 착한 양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의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착한 양심,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역시 결론은 후스티시아, 의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후스티시아. 의가 없으면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사람 예배드리면 뭐해, 이렇게 계속 공격하거든요. 무너지는 겁니다. 의를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음.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이 의잖아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생존 경쟁에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고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인생 피곤하죠. 그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승자가 돼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광을 누리고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보세요. 사실은 피 튀기는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피곤하죠. 어떻게 해야 이길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의를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선한 양심, 네, 착한 양심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 살면요, 그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요, 우리는 정죄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선한 양심을 따라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 우리 4장에서 이제 후서에서 발견하게 될 텐데 그가 인생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으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공회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 양심에 어긋난 행동이 있다면 어디 지적해 보시오.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들이 자신들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벨리스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에 가서 또 고발을 합니다.
그때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니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도 보니까 신문을 해보니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판결을 그렇게 내렸어요. 죄가 없다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살아왔던 이 고백이 만약에 거짓말이었거나 어떤 죄악된 단서들이 나왔다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끝.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패배자가 되면요. 거기에 약점을 잡히게 되면요. 절대 못 이겨요. 거기서 정죄당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뭐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잖아요. 무시와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싸움인데, 영적 싸움인데, 선한 싸움인데 그래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떠나버려요. 의를 잃어버렸거든요. 착한 양심으로 하는데 양심에 없는 행동을 너무 잘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아. 이게 문제입니다. 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파선했다고 그랬어요. 양심을 버렸다고 그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고 양심을 떠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의 삶 또한 버렸어요. 그 결과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랬어요. 잘 주목하세요. 사탄에게 내어주어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야,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냐? 내어주신다잖아요. 이거 잘 주목하셔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역사하시는데 끝까지 말이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을 가면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도록. 이 하나님이 불의하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안 돼.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더 악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악한 자라고 딱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에 끌려서 종노릇하며 살아간 결과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 선택한 그 길이 결과가 뭐니? 그래서 더 이상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모양은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신성 모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내어줬다는 겁니다. 내어줬다. 아니라는 겁니다. 출교. 아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건 출교일 겁니다. 출교. 교회 안에서 쫓아냈어요.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일,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사랑이 없고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한번 훑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상실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 나라들이 침공해서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 일을 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이라고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혀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의를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이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신성 모독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죠.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지만 이 싸움에 만약에 패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죠.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시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오직 승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진리에 입각한 바른 믿음에 근거하여
그리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의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승리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